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다음 세대 또 가정에 대하여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가 왜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 대부분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자녀들의 문제 또 자녀들의 고민들과 함께 접근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남편 고민 별로 많이 하지 않죠. 남편보다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들이 지금은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는 자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와서 제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도하고 막 전도사님 초청하고 막 교사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른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어른들은 회비를 모아서 자신들의 모임들을 이끌고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그 모임을 만들어낼 수도 그 모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교회 어른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그 세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필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헌신자, 목사님, 선교사님, 또 평신도 사역자들로 헌신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80% 이상은 중고등학교 때 그들이 헌신의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 시대에 헌신자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80%의 헌신자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의 배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는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빠르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나라인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속에서 헌신자들,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다음 세대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부산 오산나교회 모두 다 다음 세대가 먼저 성장하고 어른들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중고등부가 1000명 이상씩 나오는 교회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른들이 더 많은 숫자들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후배들 만났거든요. 고신교단에서 유명합니다. 그 친구가 한 400명, 45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른들이 800명 이상이 있다가 400명대로 줄어들고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빚이 생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장로님들이 돈을 내어서 그 빚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그 친구가, 우리 후배가 요구했던 것은, 장로님,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를 한 명 꼭 고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을 사역할 사역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사역자를 꼭 고용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매달 빚을 지고 있는데 또 다시 700만 원, 800만 원 빚을 더 얹어서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를 고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5년 있다가 그 교회는 4,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LA에서 그 주변의 교회들을 이렇게 탐문을 해보니 한 교회에서 1,000명씩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 이름만 다 아는 큰 교회에서 1,000명 이상 갔대요.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안 돼서 그 교회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단순히 뭐 아이들 좀 오고 뭐 아이들 돌보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전 지구에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키게 된다면 다음 시대에 지도자들이 나오고 각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역을 우리 호산나 교회가 거제도에서는 최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거제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거제 땅에 있는 아이들을 어디에 보낼까 고민하실 때에 거제 호산나 교회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울음이 나왔어요. 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길 만한 교회가 없어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오는 것이 귀찮거나 아이들이 와서 뭐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안 돼, 큰 교회 그냥 보내듯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을 맡아서 그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시 한 번 더 물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998년도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루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왜곡되고 거짓된 환경들로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모도 가짜이고요, 이웃들도 가짜이고, 거기 주변에 그 트루먼이라는 아이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기자였던 거죠. 그리고 군데군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TV를 통하여 트루먼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TV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라는 아이는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30대가 되고 그가 결혼을 하고 모든 이것이 다 거짓말이고 왜곡된 그러한 삶을 그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11명의 아들이 거짓된 정보를 줌으로 해서 야곱은 약 20년 동안 왜곡된 삶을 그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와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고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0년쯤 후에 이집트에서 그의 아들을 보고 그가 진짜 삶이 무엇인지, 자기의 왜곡된 삶에 대하여 그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아들들 12명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살아갔다면 이 20년의 삶이 왜곡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야곱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명의 아들이 거짓말하는 하나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착하게 인생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인 줄 알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못 파악해서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야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줘서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또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애는요 이렇고 이렇고 저래요. 우리 애는 이렇고 이렇고 저래요. 그건 대부분 다 틀려요. 왜 틀리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는 대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다르게 행동하고 교회 와서 다르게 행동하고 친구들끼리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한 달씩 아이들과 캠프를 가거나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아이들의 모습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 조용하고 얌전하고 소극적인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다들 적극적이고 친구들 잘 어울리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만나고 보는 걸 좋아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 뭐 얌전해요, 말이 없어요, 뭐 사람들 만나면 대화를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처음 보는 그 어른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못 보고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첫날 수업에 교수님하고 부딪혔던 게 예수님의 부모님은 결혼을 했느냐 약혼만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혼만 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결혼 안 했다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이혼했다고 자기가 보는 성경은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읽었던 성경이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약혼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게 정답인지는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저는 호주에서 공부했잖아요. 부산 경남 지역에 주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호주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런데 호주 교회하고 또 한국 교회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저도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길 때에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저희는 배웠거든요. 그 설교를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왜곡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했던 말 그대로 한 거예요. 너희는 죽지 않기 위하여 이 과일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공동번역 성경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와보다 아담이 더 문제구나. 왜 하와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와한테 제대로 교육했다라면 하와가 뱀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반응이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널목을 건너는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건널목 건널 때는 2번, 3번 확인하고 건너라. 왜냐하면 차에 한 번 부딪히면 죽든지 불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일이야. 유치원 때부터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칠 때 뭐 어떻게 하세요? 차고 부딪히면 많이 아파, 조심해, 뭐 이 정도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조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이 만약에 하와에게 그렇게 잘 가르쳤다라면 하와가 그렇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담이 하나님 하신 말을 대충 건성건성 흘러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범죄하고 다시 아담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아무렇지도 않네 하고 그냥 아담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이 역시도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옳다라고 했던 것이 다르게 받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맞다, 옳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번씩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들은요, 특성이 있어요.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가 정리돼야 돼요. 뭔 이야기 막 하면 그래 결론이 뭐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나 졌나? 오늘 축구했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언어적으로도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가 돼야 되는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급해요. 약국 가서 약사님들이 약을 줄 때에 별말 안 하시죠, 그죠? 그냥 하루에 몇 번 먹고 매달 먹으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그렇게 줬다 큰일 납니다. 약사 선생님 설명을 꼼꼼하게 해줘. 이 약은 어떤 성분이 들었고 어떻게 하니까 알러지 있으세요? 좀 물어보고요. 이거 먹다가 혹시 부작용 생기시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조치하시고요, 저한테 오시든지 또 이런 상황 되면 의사한테 가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5분 10분씩 이야기를 해줍니다. 약 하나를 먹으면서. 그것이 서구의 언어가 그래요. 설명을 하게 되는 언어고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고 해야 되니까 이신칭이 이렇게 그냥 하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어 야곱과 같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은 자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에 그냥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더 큰 문제가 그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세기 39장부터 그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과 문제가 왔을 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와서 꿈 자랑해가지고 욕 듣고 아빠 엄마가 좋은 옷 입히고 잘해서 마마보이처럼 잘하는 아이처럼 생각했는데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던 뭔가가 좀 아쉬운 존재인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39장부터 혼자 남겨졌던 요셉이 노예가 됐던 요셉이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9장 2절에 보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노예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 집에서 인정받고 그 집의 중심의 인물이 됩니다. 29장 21절 23절에 보아도 그는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죄수들 또한 그의 간수장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칭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라고 요셉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들이 죽은 그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지 자초지정도 필요 없이 그냥 이 문제를 두고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야곱이 진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성경의 중심은 요셉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요셉으로 흘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겨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야곱의 이야기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우리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울 수도 있죠. 눈물이 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족들에게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막 와서 막 짜증내고 막 힘들었다고 막 하고 있어요. 아이들 오면 아이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은 가족들에게 잔소리하거나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그 문제와 함께 동행해서 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와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힘든 일인데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다시 총리라는 자리에 올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와 함께 싸워서 이기길 원하시는데 그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드신 분들 많이 보시죠?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잘못된 왜곡된 정보 때문에 그의 인생의 20년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또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하지만 울고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걱정하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문제가 내 인생 속에서 해결되지 않아 문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문제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이 세상을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굳건히 서 계신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